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4강 회개하는 요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전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분위기가 새롭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요나 공부를 합니다. 잠옷실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꾸몄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저는 새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줄 압니다. 특별히 여기는 잠옷실이라 그 예배당하고 달리 넓은 공간에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것보다는 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합니다. 자, 먼저 3강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3강 복습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하나님은 큰 폭풍을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3절의 그러나와 4절의 그러나를 비교했던 것 기억나시죠? 3절의 그러나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하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4절의 그러나는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마는 그러한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4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개한 것이 선원들의 태도입니다. 선원들이 태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대략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인간이 두려울 때 결국 마지막에 찾는 것이 뭐냐면 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원들의 태도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린 것이 세 번째 요나의 태도였습니다. 요나는 배 탄 뒤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는 시브리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거 민족적 특성이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종교적 특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소개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소개한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요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작을 할 때 그 큰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끝날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폭풍 속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큰 폭풍을 준비한 그 모습 속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4강 요나 2장 1절부터 10절, 2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10절을 회개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사람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마는 내 앞에 있는 이 길이 때로는 참 왜 이런 길이 지금 내 앞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사람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만났던 그런 길 중에 정말 이 길은 이해할 수 없다. 참 이 길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나입니다. 자, 생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길이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최선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노라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은 그 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당장 이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장에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길이 최고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나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버리고 자신이 생각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길을 다 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이 요나 2장 전체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하는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나 2장입니다. 자, 이제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2장 1절부터 10절 전체입니다.
먼저 고난이 주는 유익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자, 요나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2장 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월의 뱃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월의 뱃속에 있다. 수월의 뱃속에 있다. 2절에 지금 중간쯤 보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이렇게 얘기돼 있죠.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수월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 또 쉬운말 성경 등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무덤으로 번역했습니다. 수월이라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말 성경에서는 이 수월을 무덤으로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 수월을 뭘로 번역했냐면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한 것은 현재의 고통이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나가. 이것은 곧 현재 요나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죽음과 같다는 거죠. 현재 요나는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내가 지금 수월의 뱃속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장 5절을 또 읽어볼까요? 2장 5절입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니라고 하였습니다. 2장 5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구약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최상급의 고통을 당할 때는 영혼까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요나는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라고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구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최상급의 고통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뭘 들고 나오냐면 영혼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니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영혼까지 둘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까지 어쩌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시면서 많은 고난들을 겪었을 겁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얼마 들지 않은 사람은 얼마 들지 않은 대로 거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대로 고난이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린 아이들대로 고난이 있어요. 연령대별로 고난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고난의 이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어렸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한 것과 또 이제 좀 더 커서 청년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장년이 되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노년이 되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는 해도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쉽게 얘기하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고난들을
어떻게 잘 이길까라고 하는 이야기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각자의 모습을 좀 회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말이에요. 지금은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쉽게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10대 아이들이 가지고 이게 머리를 감싸고 막 고민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 아이들의 고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부모들이 30대의 부모가 들었을 때 그 고난이 30대가 듣는 이 10대의 고난이 어떤 거였어요? 사실은 30대의 부모가 듣는 10대 아이의 고난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대 아이는 그 고난이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30대를 얘기했었잖아요. 30대가 만난 고난이 그 30대에 만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게 정말 아주 심각해서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정도로 심각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더 많이 살아서 60대가 그 30대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또 마찬가지. 30대의 부모가 10대 아이의 고난을 들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또 30대가 그 고난을 겪을 때는 참 이게 죽고 사는 문제처럼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60대가 된 이제 어른이 그 30대에 이제 이 사람이 겪는 고난을 들어보면 사실은 또 그건 슬쩍 웃으면서 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이 심각했을 때는 자포자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 고난을 견디다 못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런 상태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형통할 때만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평안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도 은혜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잊지 못하고 사실 또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큰 은혜들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과연 고난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시편 119편 6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유익이라고 고백하라. 고난을 유익이라고 고백을 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신앙도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성경에서 읽었던 지금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 이번 고난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 고난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나가 고난 가운데서 얻게 된 유익들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요나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첫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1절 봅시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 요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까? 이제 2절을 따라오셔야 돼요. 1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절에 무엇 때문에 기도했냐를 설명합니다. 2절에 무엇 때문에 기도했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1절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2절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인에게서 공식이에요. 구구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저절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뭐 물건을 사거나 해서 계산할 때 저절로 이게 구구단이 나오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 가장 잘하는 게 기도하는 거다.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은 없어요.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이 올 것이라는 신호가 옵니까? 대부분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옵니다. 아주 쉽게 코로나19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이 고통을 주기 전에 중국에서 이미 코로나19가 유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1명, 2명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우리는 뭘 봤어요? 아,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이 오는구나. 우리에게도 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는 봤어요. 코로나19가 지금 가장 큰 우리들에게 고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고난이 올 때는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올 것이라는 신호가 보이면 뭘 시작해야 될까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기도를 시작해야 되죠? 고난당할 때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난이 올 것이라는 신호가 보이면 뭐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시작해요. 고난이 시작이 돼버렸어요. 신호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온다.
신호로 끝나지 않고 진짜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길어집니까? 그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요나는 어디서 기도하였을까요? 자,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나는 1절에 기도했어요. 자,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고난 때문에. 자, 이제는 어디에서 기도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세계에 같고 무덤과 같았습니다. 요나는 이런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계에 같고 무덤 같은 곳이야말로 기도할 곳입니다. 요나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은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냐? 고난이에요. 물론 늘 평안할 때도 열심히 기도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평안할 때의 기도와 고난당할 때의 기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무덤과 같이 절망적입니까? 꼭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에 대해서. 요나는 선원들이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어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어요. 요나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봐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죠? 선원들이 던졌어요. 왜 던졌어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분명히 누가 던졌어요? 선원들이. 왜 던졌어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거예요. 던진 사람들은 선원들이 강제로 던진 것이 아니라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했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근데 2장 3절에서 요나는 어떤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설명했잖아요. 선원들이 던졌고 선원들이 던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나는 고난 가운데서 뭐가 열린 거냐면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자기를 던지라고 한 것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 속에서 뭘 깨달았어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는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 폭풍이 잔잔해졌어요. 분명히 던진 사람은 선원들이고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고 이 과정은 우리는 분명히 선원과 요나의 합작품이에요. 그런데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고난이 육체적으로 많은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졌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나는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고난이 육체적으로 많은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육체적인 손해보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대한 또 다른 통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것이 꼭 좋은 길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2장을 배우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난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요나와 같이 깨닫습니다. 그냥 원망만 하지 않아요. 그냥 한숨만 쉬지 않아요. 이 고난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를 성찰해야 해요. 뭐 때문에 코로나19가 나왔고 뭐를 심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된 후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고난을 통과한 후 요셉이 고백합니다.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고난을 통과한 후 요셉이 고백한 게 뭐예요? 형들이 팔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 알아요? 요셉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자꾸 제가 강조하는지 기억하시죠? 누가 바다에 던졌어요? 선원들이 던졌어요. 누가 던지라고 했어요? 요나가요. 바다에 던져진 것은 분명히 누구와 누구의
작품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선원과 요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선원들이 던진 게 아니고 내가 던지라고 해서 던져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요셉을 팔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여? 당신네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스러워요. 우리는 그 신비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벌어진 사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건 요나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나이다. 분명히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요셉이 더 잘 알아요. 형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깨달음이에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내느냐 읽어내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내가 느끼는 것만 느끼고 내가 듣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나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선원들이 던졌어요. 내가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 안 돼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로움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요셉처럼 얘기 못해요. 이를 갈면서 보복을 계산할 거예요. 다시는 내가 얼굴 보지 않을 거예요. 왜? 형제들이 어떻게 종으로 팔아버립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이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에 써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신앙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성찰할까 해서 고민하다가 요나서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만나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만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해석하잖아요. 어떤 해석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그래 이 가운데 너 참 잘 깨달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 들어가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자기를 성찰하는 건데,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깨닫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깊은 성찰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학에 대해서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뭔가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음성이 들어와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보편적인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일상 속에서 늘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내는 거예요. 요셉, 인간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형들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겪을 때의 고통과 자기가 겪었을 때의 그 고생한 것과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고문했겠죠. 감옥에 넣어버렸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이 일반적인 크리스찬들,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무슨 계시를 받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일과 똑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을 요셉도 만난 거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만나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어요. 요셉만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읽어내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황홀한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고난은 평안할 때보다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고난만 바라봅니다. 고난만 바라보면 괴롭고 실망스럽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고난만 당하면 고난의 모든 시선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들의 생각도 빼앗겨버렸어요. 그들의 감정도 빼앗겨버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고난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고난만 당하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만 원망했어요. 다른 한 부류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어렵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다윗 역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늘 고난만 당하면 고난 이외에 다른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당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봅니다. 갈렙도 하나님을 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고난 당할 때 다 빛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더 빛나요. 밤이 어두워지면 별이 더 빛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 당할 때 다 빛나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밤이 칠흑같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더 빛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고난당할 때 다 빛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요나에게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4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4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어요.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나를 던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4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봐요.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을지라도요?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이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요나는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으로 고백을 해요. 주께서 던진 것으로 고백을 해요. 그 이전에는 뭐 했어요? 자기가 도망갔어요. 어떤 변화가 지금 이 큰 물고기 봇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장 4절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2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눈에 띄는 단어 있죠?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스를 바라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만약 요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다시스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더 멀리 도망쳤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고난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고난이 다시 일어나게 하였어요. 고난이 다시 시작하게 하였어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중단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생각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 생각 속에는 후회도 있습니다. 원망도 있습니다. 요나도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피곤하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곤하다는 뒤집다, 또 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피곤할 때를 칼빈은 실패했을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요나는 육체적인 고난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런 말씀을 했죠. 이 구약에서 최상급의 고통을 얘기할 때는 뭘 꺼내든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꺼내든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치 뒤집히고 상하고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2장 7절 다시 읽을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 뭐해? 하나님을 생각.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얘기하면서 고난을 얘기하면은 최상급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고난이 영적인 파멸을 가져올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고난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요나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 요나서 왜 공부하는지 자꾸 느끼게 되죠.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우리 중보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얼굴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위안을 받고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어려움만 감수합시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 나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민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때 뭐 해야 돼요? 요나는 뭐 했다고 그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 3절부터 7절인데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었죠.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4절에 내 심령이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7절에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다윗도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뭐 했다고 얘기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사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도 이렇게 영혼이 피곤할 때 누구를 사모해? 하나님을 사모해. 요나도 이렇게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피곤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힘들 때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5번째, 감사하였습니다. 요나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합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점점 밝아지죠? 그렇죠? 아침에 해가 처음 떠오를 때 좀 어둡잖아요. 해가 올라올수록 어떻게 돼요? 하늘도 밝고 주변도 밝아지잖아요. 오늘 2장 자꾸 끝으로 갈수록 뭐를 느껴요? 해가 동쪽 바다에서 떠오르면서 점점 세상을 밝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못 느끼시나요? 이제 해가 딱 떠오르는 것과 같은 거를 곧 볼 거예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입니까? 수로의 뱃속입니다. 죽음만에 있는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무덤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덤에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나는 지금 무덤에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무덤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려워요. 무덤은 슬픔만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곳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을 때도 감사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고난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학교예요.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요? 고난이에요.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시각장애인 전도사 마터스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나의 가시를 위해 감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장미꽃을 위해 당신께 1000번 감사를 드렸으나 나의 가시를 위해선 한 번도 당신께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내 십자가로 인한 보상만을 주목하고 앙망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십자가 그 자체가 바로 현재의 영광스러운 보상임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가시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계단임을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눈물이 무지개를 만드는 재료임을 보게 하소서. 다 이 기도문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계단임을 보게 하소서. 고통스러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계단임을 보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눈물이 무지개를 만드는 재료임을 보게 하소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는 어디에 입학했어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감사하십시오. 고난당할 때 감사하면 고난의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어요. 수석 졸업. 자, 6번째, 소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요나 2장 9절. 기억하고 계시죠? 1절부터 이제 10절을 향해 가면서 요나의 고백들이 동해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점점점 이 2장이 끝으로 갈수록 환해진다는 거, 그 느낌 가지고 따라오셔야 돼요. 9절 또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자유로운 때는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원을 하면서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이 정도라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헌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용광로입니다.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녹여버려요. 고난은 신앙의 용광로예요. 고난 중에 있어요. 우리 신앙의 용광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녹여버리고 아주 순금과 같이 나올 겁니다. 고통을 통하여 옛사람을 녹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요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자, 2장 1절부터 10절로 오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라고 그랬죠? 아침에 동해 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 연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훨씬 더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요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먼저 고난이 주는 유익부터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우리 뭐 했냐면 고난이 주는 유익 6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습니다. 참 놀라운 깨달음이죠. 세 번째는 주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봤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원을 갖겠다고 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절을 따라오고 있어요. 1절부터 쭉 지금 보셨죠? 기도했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습니다. 2절, 3절. 주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4절.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7절. 감사했습니다. 9절. 서원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9절. 이 말씀 전체를 보니까 느낌이 오나요? 아, 지금 동쪽에서 해가 점점 떠오르면서 어때요? 천하가 다 밝게 되죠?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요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거 기대했거든요. 이걸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요나를 보시면서 기뻐했어요. 변화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뭘까요? 첫째,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장 2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하셨어요. 음성을 들으셨어요. 고난 가운데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나가 고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도로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꼭 당부드립니다. 기도하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2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아니라.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6절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9절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10절 자,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6절 9절에서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 2장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요나 2장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나 2장 어떻게 시작했어요? 요나 2장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죠. 2장 1절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이제 2장 전체를 이제 이해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2장 1절 어떻게 했어요? 2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아이, 지금까지 다 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이거를 알면 제일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요나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자, 요나 2장 1절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빨간 볼펜 있으면 거기다 잘 표시했어요. 2장 1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요나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요나 2장 어떻게 끝나나요? 2장 10절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2장 10절이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요?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2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이제 요나 2장 1절과 2장 10절을 비교할 거예요. 자, 요나 1장은 2장 1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요나 2장 10절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세요. 요나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요. 요나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요. 여기에 놀라운 상호작용이 있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요나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상호작용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예요? 요나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요나 2장은 동해에 지금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끝난다고요? 10절에서 배가 해가 온 천지를 다 맑게 떠오른 것과 똑같아. 느끼셨어요? 느끼시면 오늘 공부 잘하신 거예요. 현재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절망만 보입니까? 요나처럼 거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이에요? 2장 1절입니까? 여러분 지금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에 내가 처한 위치가 지금 2장 1절입니까? 그러면 10절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2장 1절이에요. 그러면 10절을 봐보세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요나가 있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입니까? 사방이 모두 막혔습니까? 절망만 있습니까?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2장 1절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가 2장 1절이라면 10절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2장 1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10절을 바라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중간에 배운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만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도 잊지 말아야 돼요. 2장 1절과 10절을 잊지 말아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2장 1절과 10절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상시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2장 1절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거기에 있나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가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뭘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요나서 2장 1절 내가 지금 거기에 있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럼 지금 내가 거기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럼 나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뭘 기대할 수 있냐? 10절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10절을 기도해야 돼. 10절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생생하게 드라마처럼 기억해 놓으세요. 2장 1절 그리고 10절.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면 어떤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요나서 2장 1절을 기억했는데 나는 요나서 2장 1절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나는 10절을 기대하며 거기서 요나처럼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해서 육지에 토해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다. 여러분도 요나 2장 1절과 10절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언젠가 우리가 다 이제 코로나19도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 말씀 기억하고 이렇게 믿고 정말 내가 요나 1절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요나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절처럼 나를 구해주셨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이 간증을 꼭 듣고 싶습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이 간증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 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아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 교회가 처한 상황이 지금 2장 1절과 같아요. 그런데 난 알아요. 10절을 난 알고 있거든요. 나는 10절을 믿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요나의 2장 1절과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가 2장 1절과 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1절만 보지는 않아요. 10절을 알아요. 10절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2장 1절과 같은 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요나 2장 1절. 물고기 뱃속에서 뭐예요? 기도하세요. 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내놔요. 이게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간증할 수 있는 말씀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4강 복습할게요. 제가 2장 전체를 공부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정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근데 요나 공부하면서 이 시기간 지난주와 오늘까지가 제일 시간이 좀 길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해야 될 그 구절들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2장 전체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1절과 10절을 제가 꼭 전체를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자, 복습합시다. 4강 복습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6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요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였어요. 흐름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게 해가 점점 떠올라서 중천에 해가 뜬 것처럼 그렇게 요나 2장을 기억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어요.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요나를 구원하셨어요. 요나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상호작용이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나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나 2장 1절과 10절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이 요나서 2장 1절과 10절이 큰 힘이 되시고 또 언젠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체험한 것들 우리 온 중부교회 가족들과 함께 간증하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 2장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을 때, 큰 고기 뱃속에 있을 때의 상황을 소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소원을 갖겠다고 합니다. 점점점 그의 신앙이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 중부교회 가족 모두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거의 다 2장 1절에 있는 상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10절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서 육지에 도착하게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10절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요나 2장 1절과 10절을 우리 성도들 생생하게 기억해서 오늘 이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요나가 받은 이 기적을 우리 중부교회 가족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